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성도들과 함께 하였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후서를 남기셨습니다. 이 좌편 그림은 까라바지오의 베드로의 십자가형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베드로 후서를 이 쓰실 때에 이 베드로께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을 당할 텐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신 그러한 서신서라 매우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담아둬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사이 종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계의 거짓 그런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리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이 이미 초기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베드로께서 그러한 거짓 그 선생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을 이렇게 아주 심도 깊게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크게 1장, 2장, 3장으로 나누죠. 근데 이번에 성도들이 주로 같이 나누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첫 번째 1장,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암도 그냥 머리로 아는 암이 아니라 아주 관계적으로 깊이 체험되고 아는 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관계적 알미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요즘에는 그때도 그렇지만 요사이도 예수님을 어떻게 그 관념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시면 영적 분별력을 얘기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자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해오고 교회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별력 있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시대의 거센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 나무 기둥과 같이 어디 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딱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견고해져서 그래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말세의 때 주님이 재림을 많이 이 거짓 교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은 꾸며난 얘기다.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꾸며난 얘기다. 이런 말들을 워낙 많이 했는데 그런 것 그 사람들의 뭐 어떤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고 그리고 또 그러한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됨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받고 그리고 여러 시련 속에서도 견고히 버티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지식에 더 깊이 뿌리를 받고 자라나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에 대해서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성도들이 1장에서 반복되는 암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기서 알미라는 그런 단어가 보이시죠? 그리고 3절에서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독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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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도구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삼고 그분들을 도구적으로 알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깊이 이분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들을 체험하는 관계적 사귐 속에서의 암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미란 예수님을 통한 알을 의미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알미 이 어디 전치사들이 좀 다릅니다. 그 헬라어 전치사를 보면 여기서는 through 이제 쉽게 영어로 보면은 through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암, 즉 관계적 암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암, 지식은 뭐냐면 by knowledge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구로 해서 지식을 도구로 해서 잘 사는 나, 잘 나가는 나, 뭐 이런 자를 중심으로 이제 교리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알미란 예수님을 통한 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는 주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사실 도구로 by the knowledge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라고 했을 때 그 알은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지식적 알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알미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알 through the true knowledge of him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미란 무엇일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알은 지식적 정보가 아니라 관계적, 체험적 알미라는데 여러 성도들이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박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게 그 상상 못할 정도로 크신지를 체험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도구적 알, 즉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의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얻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분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알미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며 겪는 시간 동안 경험 속에서 깊어지는 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 산 지식을 얻는 그러한 알미 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며 겪는 경험 속에 상대를 더 깊이 알아가듯이 부부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보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를 더 깊이 알아나가듯이 주님과 깊이 소통할수록 은혜와 평강이 삶에 실제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저희는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과 경건, 그리고 일상의 모든 공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즉, 생명과 경건,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께서는 누누이 주장해 주십니다. 신앙은 고단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여정이죠. 우리의 일상적 계획과 그리고 재정 역시 주님을 우선시할 때 가장 거룩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재테크를 한다든지 삶의 계획을 미리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러한 삶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일상적인 계획이나 재정 역시 주님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 이 부분도 이러한 거룩한 영역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살아갈 능력과 공급을 주셨다는 고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도들 간에요. 그리고 집을 마련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 재테크, 물질, 삶의 계획 동안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임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사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마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런 말씀이 연이어 나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믿음에만 머무르지 말고 8가지 동목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의의를 높이고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적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나 오늘 믿음이 어느 정도 됐나? 오늘 덕을 어느 정도 쌓았나? 지식을 어느 정도 증가시켰지? 뭐 이러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해내는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8가지 덕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그 생명의 열매, 즉 자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멈춰서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요? 부모가 갈망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기를 그 누구든 부모라면 그렇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자녀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힘쓴다는 것은,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그러한 노력이지 자격을 증명하려는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어떤 행위를 하라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죠.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또 이 모든 능력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박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가면서 이러한 신의 성품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서 보면은 이미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부르심과 그리고 택하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세우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높이라. 아까처럼 나의 어떠함으로 자기 의를 높이는 행동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그러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육체를 절제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면서 육체를 절제해 나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일상의 결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베드로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힘써라. 부르심과 택하심.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애정어린 권면이죠. 즉 주님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애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쾌락으로 아니면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 그분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 기도의 터에 자꾸 나가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몸이 싫어해도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행하며 생활 리듬을 바로 세우는 그런 육체의 절제가 곧
영적 성장의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3에서 15절을 보면 목자의 심정으로 전하신 유언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또 간절히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베드로께서 간절히 반복하며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 노력하라 라는 어떤 율법적인 압박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 예,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 그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오라는 그 어떤 목자된 어떤 애틋한 초청이 그대로 여기 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속삭이죠. 야, 그 재림은 꿈이란 말이야. 그때도 초대 기독교 때 초대 교회에 좀 이렇게 거짓 그 선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이 재림은 꿈이란 말이다. 이런 말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1장에서 이것은 내가 꿈이란 말이 결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증거를 베드로께서 나타내십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직접 주님의 영광을 나는 목격했다. 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시죠. 그래서 봐라. 예,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계실 때 그때 하늘에서 보라. 내가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선지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떠받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안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내가 목격한 거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 즉 성경이야말로 강력한 증거다. 즉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느냐? 재림은 결코 꾸며낸 말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었는데 주님의 재림은 이미 그렇게 구약 때부터 증명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으로 들어가서 거짓 교사의 출현 및 그들의 이제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이 베드로후서 2장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 성도들이 베드로후서 2장의 거짓 교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입술, 남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묵상들, 혹시 더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삶의 기준, 현재 가치관들, 현 세상의 가치관들에 내가 묶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깊이 많이들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서 3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탐심으로 유혹하는 거짓 목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고 그들은 무슨 일을 했고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그들의 뿌리는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거짓 선생들의 그 정체를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아주 멋있죠. 표면적으로는 영적인 아주 멋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려주겠다. 이 지식을 알면 더 좀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자유를 얘기하죠.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자유롭고 삶도 더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이제 거짓된 약속까지 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숨겨진 뿌리를 보면요. 이게 그림에서 보면 이게 더러운 뿌리들을 보시면요. 첫째, 그들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뿐만 아니라 요한 일서를 읽어봐도 이들이 얼마나 교회 내에서 복음을 왜곡시키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고양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지 주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왜곡해서 그냥 지식으로만 고양하면 되고 왜 더럽게 육신에 임해서 육신을 통해 십자가를 죽고 그것도 육신을 입고 왜 친히 이 세상에 재림하느냐,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들이 있었고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쾌락 속에 살면 된다. 그러면서 탐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죠.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오히려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재림하시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심판이 더불어 온다는 그것은 꿈에난 얘기다. 심판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복음도 왜곡하고 삶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은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우리를 미혹하는 현대의 타락한 가치관과 내 안에 은밀한 탐심이 이것들에게 이것들을 쉽게 떨쳐내질 못하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이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내고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에서 9절을 보시면 참 옛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고 또 노아 때에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참 그때 참 여러 참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기준이 되죠.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욕망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타락을 넘어 사회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이 붕괴되고 폭력이 증가돼서 심판을 자초함으로 그 창세기 때부터 계속 심판이 연이어 이루어진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께서 창세기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어찌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롯을 생각해보라. 롯은 세상의 소리를 고통스럽게 들었다. 불법한 세상 속에서 악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날마다 그 심령이 상했다. 그런 실로 의인이었다. 그런데 크리스찬 너희들은 현재 어떠냐? 세상의 이 소리들 그리고 세상들의 유혹들에 너희들은 과연 그 심령이 상하고 있느냐?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분명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타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심판밖에는 없거든요. 환난을 겪게 하는 자를 환난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죄는 죄다. 이건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면 심판을 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회복과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심판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쏟아지는 악한 소식과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영혼에 그 미치는 그 극심한 영적 피로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전쟁 때문에 이란의 전쟁 때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또 주식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매일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롯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심령이 상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학교 현장이나 그리고 뉴스를 듣는 것을 통해서 그 뉴스에 또 아이들의 사고와 세상의 악한 소식들을 접할 때 마음이 참 피곤하고 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세상의 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더 듣는, 그렇게 창념하는 그러한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세상에 두느냐? 이러한 차이가 심판이냐 아니면 평안이냐, 이러한 양쪽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입술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천사들은 절제를 했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주님 앞에서 함부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지식을 아는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영적 권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을 무시하면서, 이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 육적인 것에 관여하는 하나님은 뭐 저급한 하나님이다, 하부 하나님이다, 상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어떠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을 때에는 복음마저도 왜곡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데, 인간인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이 글을 읽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입술을 더욱 조심해야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더 이 천사들과 같이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천사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말뿐인 신앙, 말라버린 우물. 13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들은 말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생수가 없다, 생수가 없는 말라버린 우물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란한 약속은 많지만 실행과 열매가 없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통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의 길을 그들은 겪고 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주님의 복음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또 터가 굳어진 그 사람들은 조용한 가운데 사랑과 진리를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약속은 많지만 실행이 없는 말라버린 우물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회개가 됩니다. 제 삶 속에서도 말만 없어도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부부관계에서 이 배우자를 오해하고 소심하게 굴었던 모습이 부끄럽게 다가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러면 반성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말만 앞선다면 문제 아닙니까? 바로 제가 그 문제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회개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기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짓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방종과 쾌락으로 이끌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을, 하나님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알미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식이 되겠죠.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일을 했고 초기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죠. 주님 자신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참 진리 안에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죽으셔야만 했고
왜 그분이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명확히 마음 가운데 두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기준을 가진 자들이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아는 암, 그리고 또 그러한 주님을 통해 사는 삶, 그러한 지식, 산 지식, 삶 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세대들이 혼전 성관계 등 쾌락을 좇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기준 없는 방종과 같습니다.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될 뿐이죠. 참 우리는 죄악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면요. 재림의 약속이 이렇게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께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듯이 남기신 이 3장의 말씀을 함께 정성스럽게 읽고 나누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특히 이 장 전체에 흐르는 베드로 사도의 애틋한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사이 전쟁이 이 글로벌적으로 소식이 전해지니까 재림의 때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베드로께서는 어떻게 재림과 종말과 이 말세의 어떠한 심판과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그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놀랍게도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보면 3장에서 4번이나 거듭 반복되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그 애틋한 호칭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일이 있단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짓은 이런 일을 속삭이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사랑스럽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가올 심판의 경고조차도 성도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보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려주고 계시죠.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거듭 부르는 것을 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을 품으려 했던 그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몇몇 참 성도들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러죠. 야, 재림이 어딨어? 재림이 어딨어? 야,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을 봐라. 별일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기다림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인간적인 시간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 같고 천년이 또 하루 같은 그러한 시간대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심판이 아닌 영혼 구원에 있다. 이렇게 베드로께서는 알려주고 계시고요. 일상 속 우리의 작은 인내가 곧 하나님의 오래 찾으심을 깨닫는 통로가 또 되었다는 그러한 성도들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언어치료사이신 한 성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 아이를 위해 40분간 꼭꼭 숨어라를 반복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꼭꼭이라는 발음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40분 동안 꼭꼭 스모라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아이가 과연 꼭꼭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하는지를 아주 숨죽이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학생의 발음을 기다리는 40분도 이렇게 힘든데 제가 무엇이라고 지금까지도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참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인내를 가지고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과 함께 오는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회복의 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파괴적 심판을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세상은 완전히 타락되어 있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을 파괴하고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것만 주안점을 가지고 가리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거 참 세상엔 소망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공부에 별로 집중을 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만 이러한 메시지만 주로 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았다라는 그러한 어떤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심판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사회 전체에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결케 하려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심판을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분명히 정결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자 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의 불은 우리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금을 불로 정결하게 하듯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그분을 맞이하는 재림하실 주님, 이제나 저제나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러한 행실을 실제로 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러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서 그 갈망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길을 가는 것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자라나라 너희들 성장하라 부모님이 이런 말만 합니까? 너 잘 돼야 돼 너 성장해야 돼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이런 말만 하십니까? 부모는 그 말과 함께 그가 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파괴적 종말론을 넘어서 거다란 건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종말은 무서운 파멸이 아니라 소망의 완성인 것입니다. 파괴적 종말론을 계속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그 공포에 성도들을 이끄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일상이 무의미하게 되며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똑바로 못 살지 하면서 서로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참 데리러 오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건강한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형제 사랑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피로 사신 형제들을 보는 눈길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형제 사랑이 교회 내에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베드로 후서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소통하시고 사귀시며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형제들을 사랑하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을 요한 1서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 새하늘과 새 땅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지 파괴될 오늘의 현실을만 바라보게 하면 정말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고 일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일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소망하면서 그럴 때 주님을 맞이할 때 내가 좀 깨끗해야지 하면서 오늘을 좀 성실히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직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파괴적 종말론을 넘어서 참 주님을 건강하게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정죄와 심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각을 경계하고 종말은 우리 곁에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가는 찬란한 과정임을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파괴적 종말론의 가르침은 학교 공부나 일상생활조차도 특히 이제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참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참 아픈 과거를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하게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말은 무서운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곁에 형제들을 귀하게 보고 우리가 이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소망의 과정임을 알고 요사이는 그것을 알고 더욱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보면은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께서 유언으로 맨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무엇일까요?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똑바로 못 살면 너희들 참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단다.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기를 빕니다. 이제도 영원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져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해내고 폭풍 속에서도 인내하는 힘을 갖고 그래서 그 줄기가 더 커지고 그래서 그 8가지 성품들이 일어나고 그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그 8가지의 성품이 풍성해져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쟁쟁하지 않으십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랬던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이 저희들 오늘 마음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적 알매에서 시작된 신앙은 세상의 미혹을 넘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를 더 많이 깊이 체험케 하시고 사귐을 주시는 그런 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희는 나아가야겠습니다. 더 알기를 구하야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지식 안에서 더욱 자라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